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가지씩 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좋은 것을 심는 그런 삶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이 그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또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 그런 것들이 좀 지켜가게 하시고 레위 사람들의 그 생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고 레위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막 이렇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말씀이 희미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두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는지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랍비나 이런 레위인들에 대한 존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좀 남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경우는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겠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이들의 생계를 살피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이들과 좋은 것을 나누면서 지금 살아가라는 말로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을 좀 지키고 또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당부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교회 리서치 그룹인 바나 리서치의 조사가 있었는데 미국 내 목회자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 한인교회 안에도 미국 안에 있는 한인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2세 사역자들의 숫자가 급속히 이렇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학교 안에서도 한인 2세 사역자의 숫자들이 줄어가고 있고 또 신학교가 없는 이 시애틀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전도사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이 신앙에 대한 그 강조점들이 좀 무게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믿음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교육자로 헌신하는 전도사님들이나 목회자, 2세 목회자들에 대한 사례가 너무 적다는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 지역 어떤 지역에서 생활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이 사례들을 이렇게 주다 보니까 많은 그 사역자들이 그 교회 안에 그 사역의 무거움과 또 경제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직장을 가지고 목회 현장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극단적인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우리가 한번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사자들은 호화롭게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은 잘 대우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대접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좋은 목자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리더들을 지키고 또 그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좀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그 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심고 거두는 것이며 여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심고 거두는 것이며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말에는 씨를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수고 없이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아무 씨도 뿌리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을 거둘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그것을 또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에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선한 것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안에는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건 간에 늘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이렇게 좋은 것을 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각기 자기가 뿌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잘못된 것을 심고 선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때때로 이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거두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시간을 두고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악한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고 또 선한 씨앗을 심고 뿌린 사람에게는 결국 좋은 그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한 것을 늘 심으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좋은 것을 심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성령을 따라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육신에 휩싸여서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컥 화가 나서 거짓말을 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기분에 따라서 유혹을 따라갔다가 후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것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로 적당히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끊어내지 못하고 같은 유혹이 올 때 그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좀 회개하고 끊어내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거두며 살아가려고 하면 오늘 말씀처럼 육체의 요구나 감정에 휘둘려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을 심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실제로 좋은 것을 심는다는 것은 언제나 지금보다 미래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지금은 좋지만 미래에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을 좀 많이 겪어야 하는 선택이지만 그것이 미래를 생각할 때 지혜롭고 좋은 것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이가 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마지막 순간에 좋은 것을 거둘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생을 거두고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면서 이렇게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 후회할 일을 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장래에 좋은 것을 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고 좀 그 다음 순간을 생각하지 않고 한 다음에 이렇게 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조금만 뒤를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지금 좋은 것보다 앞으로가 좋은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칭찬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고 지혜롭게 심고 또 좋은 것을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좋은 것을 심으며 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좋은 것을 심고 낙심하지 말라는, 선한 일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이고, 다른 권면은 좋은 씨를 뿌릴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심고 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많이 베풀라는, 심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좋은 것을 심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간다고 해도 그 선한 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사실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선은 우리가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깨어지고 낙심한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그렇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또 선한 일을 할 때 속히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실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1조도 했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항의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너무 어려우신가 보다고, 속상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물어봤답니다. 근데 11조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냥 한 두세 번 하고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왜 장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분이 너무 조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있구나, 인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시게 되셨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심으면 그것을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우리가 그 심은 것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꼭 이게 돌려받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베풀고 저 사람에게 받고, 여기에서 베풀고 저기에서 받고, 또 오늘 심고 내일 거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거두는 시간과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의 것을 거두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그 권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좋은 씨앗을 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씨를 뿌릴 수 있는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뿌려도 열매가 적거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잃지 말으라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말에는 씨를 뿌릴 때 씨를 많이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라는 그런 말도,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하는 땅이 좀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나 형편이 좋지 않아도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리면 열매를 넉넉히 거두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가정에게 착한 일을 더욱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 중에 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후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야박하게 하고 하는 것, 그게 참 우리가 하는 큰 실수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잘 돌보지 못하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과 격려가 풍성하여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일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지하철에서 두 사람이 싸움을 벌였는데,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싸우다가 점점 소리가 커져서 나중에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싸우게 되었답니다. 그러자 그것을 이렇게 참다 못한 할아버지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왜 여기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지 아냐고 막 그렇게 꾸짖으시더래요. 근데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분이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비춰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고 전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복음 전도는커녕 비웃음거리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의 그 가족들에게 하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풍성한 것을 좀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좋은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넉넉하게 심으며 인내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귀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것을 심고 또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고 선한 열매 거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려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기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풍성히 있게 심고 또 거두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특별히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씨앗을 많이 뿌리면서 또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